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찬주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김무용 목사님께서 말씀 듣고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목사님의 석주간 못 왔습니까? 6월 마지막 주간에는 제가 이제 그 여섯째 주라서 다섯째 주가 들어있는 그 주간에는 아주 작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강원도 홍천에 가보니까 12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집을 헐어서 하는데 집 주변에 교회 주변에 밭이 많고 농사를 사람들이 많이 못 지으니까 밭을 처녀 목사님이 들어가서 밭을 일구어서 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감자를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100박스, 50박스 이렇게 팔아주는데 감자 수확기가 되었다고 목사님 오셔서 제가 또 헌금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오실 때 빵 내가 사드린 걸로 한 박스씩 해서 빵을 이제 20박스를 가져와서 한 박스씩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례비로 제가 감자 2박스 또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 먹고 또 이렇게 해서 그 교회 가봤더니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에 무당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당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거든. 근데 그것도 무당이 또 다른 무당을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이 예수 믿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적고 12명밖에 안 모여도 농사 짓고 목사님이 이래도 제가 오랜만에 시골교회 가서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좋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주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구에 가면 서승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서승로 교회는 제가 대학 1학년에 들어갔을 때에 그 교회 교육 전도사, 그냥 전도사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교육 전도사는 신학교 입학 중에 파트타임으로 주일학교만 하는 것이 교육 전도사입니다. 거기에 1학년에 제가 들어갔었고 거기서 3년 있다가 결혼을 했었고 또 거기서 결혼식도 올렸고 또 딸도 거기서 낳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제가 만 4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와서 충년교회와 또 이제 선교사 다녀오는 일과 그 다음에 또 지금 내가 있었던 동일로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잠깐 가시면서 주일 강단을 이제 필요로 하니까 저를 오시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가면서 손 꼽아봤더니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고 그 교회에다가 50년 만에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야, 저는 50년의 세월을 물론 그 교회 성도들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종종 소식을 주고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직전에 제가 연도를 뽑아보니까 만 50년 만에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교육전사 1학년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오영아 내가 너를 50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때 당시 장로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도 저 있을 때 장로는 살아계신 분이 없어요. 다 90에서 100이 넘었으니까 다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들이 다 장로가 되어서 장로 30년 20년 하고 은퇴를 해서 몽땅 다 은퇴를 했어요. 그럼 지금 장로는 누구냐? 제가 주일학교 때 키웠던 고을리기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나를 반겨주고 있는 거예요. 야, 주일학교 때 제가 키웠던 이 아이들이 제일 나이 많은 장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전도받고 처음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는 아이가 장로가 돼가지고 저를 반기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좋은 호텔을 얻어놓고 식사를 제공하고 주일날 제가 참 50년 만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교육전사로 갔던 그 교회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가서 예배를 인도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던 그 교회에 50년 뒤에 여러분이 더 나은 위치에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3주간을 그렇게 감자 심는 교회, 또 제가 동일로 교회, 그 다음에 대구의 스승모 교회 이렇게 다녀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속으로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집은 건물을 이야기할 때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말할 때는 건물뿐 아니라 건물 안에 머무는 식구들, 가족들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 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이기도 하지만은 내 가족이 머무는 집을 우리 집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은 빌립보에 있는 어느 건물을 얘기도 하지만은 빌립보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경중앙교회 하면은 여기 3층, 4층 이 건물도 교회지만은 이 안에 머무는 식구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성도요, 교회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 안에 머무는 식구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인 것은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여기 오면 나그네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들은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바로 이 자리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이는 우리 식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오이코스, 하나님의 식구들이 함께 교제하는 집이라 이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그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던 존재,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것밖에 몰랐어요. 공중원체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악한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던 우리들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었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다고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고, 우리는 예수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요,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약속도 없었고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세상에도 우리는 소망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엄치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에베소 2장 13절이 중요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그러면은 핏줄 연결된 사람을 가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족이라 하면 피가 섞여야 가족이잖아요. 핏줄이라 그러잖아요. 핏줄이 땡긴다 그러잖아요. 핏줄을 가족이라고 부른다면은, 피 하면 세상 사람들의 피는 생각나는 게 뭐예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A형 아니면 B형 아니면 O형 아니면 AB형 그럴 거예요. 피 종류가. 그런데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A형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냐? A형은 소세지형이라고 해서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이게 이제 A형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면 B형은 어떤 거냐? B형은 오이지라 얘기해서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이게 B형. 그러면 C형은, O형은 뭐냐? 단무지라 그랬어요. 단무지는 뭐냐면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이게 O형들이야. 그럼 AB형은 뭐냐? 지랄 같고 이게 AB형들이야.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은 비슷해요. 이 B형이 자기 성격을 무슨 형인지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약간 닮았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피를 가지고 어떤 피를 가지고 끝에는 지랄 같은 거예요. 왜? 타락한 인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의 피는 피가 이제 바뀌었어요. 제2형이라고 얘기해요. 예수형, 지저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바뀐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제2형 피를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때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 된 겁니다.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가족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은 같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뭐라 해도 가족은 편들어주고, 또 가족의 뜻은 뭐냐면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용납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철학 교수님의 강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통경찰관이 신호위반을 하고 건너오는 차를 잡았습니다. 잡고 차를 세워서 창문을 여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경찰관이 아버지의 신호위반으로 딱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1. 딱지를 떼야 된다. 2. 그냥 보내준다. 딱지를 떼야 된다. 그냥 보내준다. 네. 여기서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사고 목격을 하고 신호위반을 한 차를 보고 문 열어보고 아버지니까 동양인들의 정서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어떻게 딱지를 떼?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냥 가세요. 이게 동양인들의 마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 딱지를 뗀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아버지 그냥 가세요. 이게 동양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양인들은 어떠냐?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은 아무리 아버지지만 법을 어겼으니까 딱지를 뗀다. 이게 서양인들의 사고. 여러분들은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아버지지만은 딱지를 떼야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아버지도 법을 어기면 딱지를 떼야 된다. 이제 떼고 안 떼고 이건 하나의 주제의 얘기고요.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서로 사귀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기름상 안에 같이 지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열어놓고 나의 어려움도 나의 기쁨도 나의 눈물도 근심도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한 식구들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누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부모가 기분 나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데 내 자식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부모가 기분 나쁜 것처럼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실수나 잘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을 얘기하면 들을 때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을 잘못 얘기하면 기분 나쁘듯이 제가 북경중앙교회 성도들이 누군가 외부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듯이 우리끼리도 우리 교인들을 누가 잘못 얘기하면 기분 나쁠 정도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편 들어주고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했는데 누군 잘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교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는 비난하기보다는 같은 편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여기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집을 나누어 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좀 나누어 지고 마음의 걱정을 좀 들어주고 기쁨도 같이 기뻐하고 마음의 짐을 좀 같이 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 가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시작. 아내가 지자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 아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터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너희들 스스로가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있었다,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 아멘 한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둥이 있고 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다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를 파수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기초가 없는 교회 안에 기둥이 없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단이 들어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어도 안 되고,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단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이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도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단이 공개적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는 교회가 이단의 세력을 막지 못한 데는 말씀의 터가 약하고 말씀의 기둥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끌려가고 통일교에 끌려가고 가정 무슨 예수님의 자기가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전명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그리고 또 통일교 또 지같이 요즘 막 많이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 그런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과 기둥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할 때 바울 눈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기둥이 큰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그 큰 건물에 보니까 그 터 위에 받치고 있는 그냥 우리가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끌어안아야 될 정도로 굵은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쫙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어놓은 거. 그걸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 곳이 교회의 이야기가 있구나. 교회가 어떤 곳이냐?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되겠구나.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 말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면 교회는 기둥이 든든한 교회라고 했으니까 높은 천정을 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놓은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잘 지어놓은 건물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람들은 그 건물 보고 감동받는 것이나, 우리는 교회 잘 지어놨네 마음을 열고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건물 보고 평가하지 않고 누구 보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건물이 막 무람하게 있으면 와 멋있네, 저게 좋은 교회처럼 보이네, 그렇게 보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을 주고 빛과 소금이 되고 착하고 이렇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 감동하지, 건물 보고 감동하지 않은 것처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그 안에 성도들이 중요하다. 아멘. 한번더 따라서 북경중앙교회는
근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이 기둥감이다. 아멘. 자, 기둥은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기둥은 아무리 무거워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둥이 나 좀 쉴래 하고 놓아버리지. 나 그늘로 좀 갈까? 나만 계속 침묵치고 막 천정이도 다 지고 내 혼자 있고 서 있어야 돼. 다리 아파 못 견디겠어. 기둥이 있다. 나 갈 거야 하고 움직이면 집은 무너지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 안주집사님들, 운영위원,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의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북경중앙 함께 기둥처럼 생각하고 말씀에 단단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주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한 번 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기둥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둥감이 돼. 기둥을 흔들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래도 이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또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오늘 15절에서 16절로 하더라도 내려가면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는 이가 없도다. 경건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비밀이 뭘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비밀을 풀어줍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누굽니까? 예수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누굽니까? 예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받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더라. 이 모든 비밀에 관한 앞에 모든 밑에 구절들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오랫동안 구약의 비밀처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렸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비밀스러웠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뜻은 예수를 잘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다. 아멘. 그냥 사람이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 주어서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완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 글자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 없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쓰신 책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책을 놓고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이 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또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데 반대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보류합니다. 그건 내가 좀 지키겠는데요. 이게 기준이 뭡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고 나에게 또 하면 이게 정말 좋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나한테 이거 손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좀 거북하고 내가 지키기에는 좀 너무 무겁다 싶을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되잖아요. 오늘 중요한 얘기 들으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성경의 뜻이 뭐냐면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성경의 뜻이 자 혹은 척도 혹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익하면 내가 따라가고 내가 유익하면 안 따라가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감동,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성경에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기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아멘. 성경이 집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은 기준이 성경이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이 되고, 성경에서 기둥이 되고, 성경이 터가 되고, 성경에서 건축물이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다. 성경이 기준이다. 아멘. 한 번 더, 덥지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아멘 하셨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 기준 얘기했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제일 알아주는 대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게 아주 오래된 대학이고 알아주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게 커져서 대학교가 된 겁니다. 성경 중심으로 인재를 키워내자. 교수님들이 주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이 헛되지 않도록 성경 중심으로 키우고 성경 중심으로 사람을 세울 인재를 키우자. 그래서 성경이 기본이 되어서 사람을 키워내고 학자를 키우는 데가 바로 하버드,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학, 성경이 중심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좋은 인재를 성경이 키워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성경 암송시키고 아주 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식, 다른 지식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건 진리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세 번째 얘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 물어도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와서 들이댄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로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그 일을 간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한 행위로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등산하는데,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우이동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고파발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의정부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꼭지점에 가는 길은 여러 군데 간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올라가면 똑같다.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 뿐이다. 이게 다원주의인데, 등산길은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고,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데서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갚습니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값없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줬습니까? 값없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손자가 또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기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든지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물을 돌 항아리 6군데다가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 말이, 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에다가 나중에는 싸구려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 나온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물로 된 그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아주 중요한 본문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단어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떠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왔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어요. 또 떠다주는 과정에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떠온 건 물이었는데 저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게 포도주가 됐다.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을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마당에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취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담궜어? 몇 년 동안 묵혀놓은 거야? 어디다 보관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물이 변하여 포도된 거는 누구만 아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해주는 밥을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해놓은데 와서 앉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 수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가대도 해본 사람이 성가대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더위에도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덜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해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의 맛을 알게 되고 주일학교를 알게 되고, 핍박도 받아본 사람이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이 나며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알게 되고, 11조만 그 모든 것이 물떠온 하인들만 알듯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알듯이 수고해 온 사람만이 안다. 한 번 더 여러분, 수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 아멘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고난도 받아보고 배고픈 시절도 있고, 여러분 제가 대구 갔을 때 왜 그렇게 감격스러운 줄 아세요? 저희 아내가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1시 한 반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왜 당신 이렇게 늦게 왔어?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눈을 흘리면서 내가 지랄을 했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전사부이기 때문에 막 뭐라 했지. 그랬더니 여보, 당신은 자전거 타고 가고 보니까 차비가 없어서 이 더운 날에 아기를 2살짜리를 덕에 업고 그래서 오기를 여기서 영등포 역쯤 되는 데까지 걸어온 거야. 그를 위해 예배 시간 전에 출발했어도 버스 타고 다니다가 차비가 없어 걸어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 이렇게 30분 늦게 온 거야. 그렇게 가난했어요. 신학교 1학년부터 그 2학년 가난했어요. 근데 5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걸어왔던 그 아내가, 여러분 밖에 내 차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걸 딱 몰고 가서 바닥에 딱 놓고 예배드리러 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게 할렐루야. 제가 자주 얘기한 대로 네가 구한 것보다도 생각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더 따라서 옆 사람에게 구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아니 손잡고 시작. 기도하신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오늘 내가 있어서 목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걸어서 교회를 다닐 때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애기 하나 없고 그리고 서울로 정말 그때는 살린다 해야 니아카에 한 니아카밖에 안 됐습니다. 니아카 한 니아카밖에 안 됐습니다. 니아카 알아요 여러분? 네. 니아카로 한 니아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조금 이제 잠잘 데가 없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남의 집에 가서 하고, 교회 또 어떤 그 사택에 방 하나 비어서 그 자면은 또 싫어하고, 교회 주로 마루에서 자고 주로 의자에서 자고, 그 시절이 50년 전인데 하나님이 좋은 아파트를 주셨지요, 좋은 교회를 주셨지요, 좋은 차를 주셨지요. 하나님은 물도온 하인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본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는 수고해와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여기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아무리 더워도 교회를 와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능력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북경 중앙교회는 많지 않은 식구니까 한 마음이 돼야 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막 인상 쓰고 막 유하고 그러면 안 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한 마음으로 한 식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우리 피로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며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북경 중앙교회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그냥 3층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북경 중앙교회에서 피 흘려 교회를 세워주셔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할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자복을 손톱고 잡으려고 미안해요. 한 번 더 서자복 축복해 주십시오.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속으로는 이보다는 내가 낫다고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2, 14입니다. 골로새 3장 12, 14.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또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 아멘. 우리 용서가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용서해야 됩니다. 너희가 용서해야만이 하나님도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주제였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째 읽습니다.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진짜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벽이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가족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팀 나와서 같이 저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계자의 감사위에 시간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을 모든 사랑 내 맘같이 환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온갖 충성 온갖 충성 주소 그러나 즐거우며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나를 주시소 난 섬기는 주의 법에 목소리는 우리 전대원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은으로 섬기나니 하늘마다 한번이라 영예의 진리라 같이 진대하고 마음을 전하며 성전하면 더 하겠습니다. 성전하면 더 사랑하는 주님의
하나님 우리 북경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북경중앙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틀 안에 머물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5분 정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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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다 하나님의 인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 가지고 뜻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경교회를 소개하시고 이곳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해주시고 없는 교회를 보내 하나님의 교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숨의 교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습의 목숨의 교회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 부르면서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손 잡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일일이 말은 하지 않아도 옆에 계신 분은 많이 힘들고 약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가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양옆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양옆의 사람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안고 좀 계십시오. 네, 안고 계십시오. 안고 계십시오. 좀 더 말씀하세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